창세기 34장에 나왔던 디나 사건은 생각보다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세겜에 싸울 수 있는 남자들을 몰살시키고 세겜성을 노략질하고 또 세겜성을 쑥대밭으로 만들게 되었죠. 이 일로 그 지역의 연합군들이 형성이 되어져서 도리어 야곱 가족이 몰살 위기에 처하는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뭐에만 관심이냐면 원래 구상했던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이 틀어진 것에 대해서만 굉장히 화를 냅니다. 자기 딸 디나를 통하여 디나 결혼식을 통하여 큰 떼돈을 벌 생각이었고 또 이곳에서 매매하고 사업하고 장사해서 더 큰 부자가 되려고 했는데 아들들이 사람을 죽이는 바람에 자기는 그렇게 되지 못한 것에 대하여 화를 내죠. 디나 사건이 크게 다가오거나 아들들이 사고를 친 것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의 육신, 자기가 원래 구상했던 사업이 잘 안 된 것에 대해서만 굉장히 화를 내고 있죠. 이게 야곱의 신앙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그런 중에 이제 하나님이 야곱을 다시 찾아오시죠.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일어나서 가만히 있지 말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고 그 베델에서 거주하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곱은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있을 때에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복음과 참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는 나를 찾아오신 것이 복음이거든요. 딱 지금 상황이 그래요. 야곱은 자기 사업 틀어진 것에 대해 화가 나지 자식이 사고를 치고 디나가 강간 사건을 당하고 이런 것에 관심이 없어요. 몰살 위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절대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찾아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중에도 없는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찾아오셔서 길을 열어주시고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것, 이게 복음인 거예요. 오늘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올라간다는 표현은 지리적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물론 실제로 해발로 따지면 세겜보다는 베델이 조금 더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게 맞긴 하죠. 그러나 이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이나 신약도 마찬가지인데요. 성경에서 에루살렘으로 올라가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럼 에루살렘보다 더 높은 산은 없었습니까? 높은 지대는 없었나요? 많이 있었어요. 근데 에루살렘은 무조건 올라간다고 표현해요. 또는 포로로 잡혀갈 때 에루살렘에 내려오거나 에루살렘을 떠나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 말은 에루살렘을 떠났던 말도 되지만 영적인 상태를 표시하는 부분이에요. 오늘 베델로 올라간다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단순히 베델이란 땅도 간단 말이 맞지만 영적인 의미가 더해져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야곱이 살고 있는 땅이 세겜입니다. 이 세겜도 가나안 땅이에요. 약속의 땅이에요. 이 야곱의 선조들 중에서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을 팔레스타인 땅이다 이렇게 이해했지, 이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다 이렇게 이해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이 진짜 약속의 땅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 보이는 땅이 아니라 가나안은 우리가 진짜 가야 될 새하늘과 새 땅의 그림자구나라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아브라함, 이삭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야곱도 마찬가지죠. 가나안 땅을 본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본향이 아니고 더 나은 본향을 생각했다.
더 나은 본향이 어디냐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곳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더 나은 본향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 땅은 나그네로, 이 땅은 이방인으로 살았고, 그래서 집 짓지 않고 장막을 치고 살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숫곳에서 집 짓고 세겜에서 밭 사고 그러고 있는 거죠. 이 야곱의 영적 상태를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는 일어나라,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야곱의 영적 상태가 지금 이렇다라는 거죠. 야곱의 영적 상태가 어떠죠? 세겜에 있다. 베델에 있지 않고 세겜에 있다는 말은 그 땅에 있다는 의미도 되지만 그게 아니라 영적인 상태가 바닥이다. 영적인 상태가 땅에 붙어 있다.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땅에 붙어 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태로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위에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그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고 떨어져 있고 바닥에 쳐져 있는, 그게 지금 야곱의 신앙이다. 우리 창세기 34장으로 말하자면 악취를 내고 있는 신앙. 신약 성경으로 표현하자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악취를 내고 있는, 하나님 보실 때는 신앙도 아닌 영적인 상태가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언약의 백성이요, 태어나기 전부터 언약의 백성이었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언약의 백성이 맞습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로부터 지금이 어떻게 계산했지 모르지만 그래도 디나의 나이를 대충 계산하면 그래도 30몇 년, 35년, 38년 이 정도는 안 됐겠는가? 좀 작게 잡자면 30, 그래도 2, 3년 이상은 됐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 믿은 지 구원받은 지 3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완전 불신자예요.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언약의 백성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불신자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보이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이런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한마디로 우상 숭배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죠. 나중에 4절에 보시면 야곱이 우상 다 내놔라, 그러니까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온 자기 밑에 있는 사람 전체가 다 우상, 그래서 우상 꺼내고 귀걸이도 빼고 하죠. 귀걸이가 왜 우상입니까? 그게 우상이었던 거예요. 귀걸이를 한 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귀걸이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구원받은 지 30년 지났는데 자기 밑에 있는 모든 가족들, 그 다음에 주위에 있는 자기 밑에 하인들 전부 다 신앙이 한마디로 엉망인 거죠. 왜냐하면 야곱 자신이 엉망이니까. 보세요. 디나, 자기를 보이기 위해서, 어필하기 위해서 나갔고, 시키면 세상 문화에 그대로 말이 언약의 백성이고 야곱의 딸이지 완전히 불신자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세상 사람들의 이런 문화에 완전히 젖어 사는 그게 디나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걸 더럽히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디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재밌었다, 하룻밤 잘 잤다, 참 멋있다 저런 남자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디나의 신앙. 그걸 빌미로 한 민족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그 오빠들, 아버지를 속이고 세겜 땅 사람들을 속이면서 근할례를 친 그 오빠들, 중요한 건 야곱이죠. 그렇게 디나가 하나님 보실 때 더럽혀지고 자기 오빠들은, 아들들은 한 족속을 쑥대밭을 만들었는데 관심이 없어요. 오직 자기 관심은 육신이요. 이번에 제대로 돈 벌 수 있었는데, 이번에 세겜과 하모를 통해서 엄청난 재물을 받을 수 있었는데, 딱 라반이죠. 지 딸 이용해가지고 돈 벌 생각만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밭을 사고 이것을 이용해서 매매하고 이것을 이용해서 엄청난 거부가 되려고 했는데 이게 다 털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아들들 보고 악취를 내게 했다면 난리를 치는데, 하나님 보실 때 악취를 진짜 내는 건 야곱이거든. 이게 야곱의 신앙. 오직 물질, 오직 보이는 거, 이거 붙잡고 사는 거, 이게 전부 우상입니다. 구원받은 지 30년이 지났으나 야곱은 완전 불신자일 거예요. 불신자와 다름이 없어요. 바닥에 있는. 그래서 거기에서 그 영적 상태에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깨어나라. 그리고 깨어나서 이 땅에 있지 말고 위로 올라와라, 베델로 올라와라 라고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상태로 올라가는 것이 베델로 올라가는 겁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땅으로 가는 게 베델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임마누엘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가는 게 베델로 가는 것이지 끄떡끄떡 베델로 도망가는 게, 왜냐하면 연합군이 형성되기 도망을 가긴 가야 되잖아요. 근데 연합군을 피해서 도망가는 게 베델 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육신적으로 베델로 가면 안 돼요. 좀 도망을 가야 되는데 베델로 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겜이나 베델은 가까워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망을 가야 되잖아요. 살려면. 그러면 가나안 땅 밖으로 튀어야지. 베델로 튀면 안 됩니다. 베델은 가나안의 한복판이요. 지금 하나님이 가나안의 한복판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지금 적지의 한복판으로 들어가는데 맞아 죽지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옛날 야곱이었으면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한복판으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들어가는 거 자살 행위죠. 근데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베델로 올라간다는 것은 뭐가 전제되어 있는 거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게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킨다라고 하는 믿음, 하나님이 내 인생의 피난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베델로 못 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세겜과 베델은 가까울 뿐 아니라 가나안 아니에요. 가나안 땅이에요.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자살행위고 들어가면 맞아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베델로 간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베델로 올라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베델로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이야기고, 이제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한다. 만약에 지금 맞아 죽을 수 있는 길이 맞아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요. 그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있었다는 걸 믿는 거죠. 이 사건이 뭐와 똑같은 사건이냐면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과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리고 아들을 주겠다 하니까요 금방 따라 나왔죠. 왜냐하면 가나안 땅 준다 그러고 그 다음에 아들 준다고 하니까. 왜냐하면 아들이 일평생의 소원이었거든. 근데 아들 얻기 위해서 하갈도 취하고 오만 걸 다 합니다. 100세의 아들을 얻게 되면서 내가 한 게 아니구나 깨닫게 돼요. 드디어. 하지만 온전하지 못하죠. 그러다 창세기 22장에 드디어 자기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이삭을 희생 제물로 바치는 일이 벌어지죠. 근데 야곱은 아브라함은 그때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죠. 이 아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 아이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이 아이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도 믿었고, 그래서 이 아이가 만약 죽으면 하나님이 다시 살릴 거다라고 믿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믿음의 합격점을 받은 데가 어디냐면 창세기 22장. 야곱에게 있어서 30여 년이 지난 지금 드디어 믿음을 갖게 되는 중요한 그 전환점이 바로 창세기 35장.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이 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다고 하면, 신앙의 터닝 포인트였다고 하면 야곱은 창세기 35장이 터닝 포인트. 35장부터 진짜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말을 알아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하니까 이 말을 알아듣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처음 나타났습니까? 아니에요. 베델에도 나타났죠. 또 중간에 하람 빠져나올 때 보면 빠져나오기 직전에 하나님이 나타났죠. 그리고 부인들을 들어붙어서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서 그 중간에 보면 하나님이 또 나가라고 했던 그런 적도 있었죠. 그러니까 그 야곱에게는 베델에서 그 다음에 그 하란에 살면서 2번 나와가지고, 물론 하나님 직접 만난 건 아니지만
마하나임 하나님 군대를 받고 또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 직접 만났죠. 그때 바뀐 이름이 이스라엘이었어요. 야곱은 여러 번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여러 번 하나님과 대화했고 여러 번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안 바뀝니다. 자, 대단하죠. 우리 같으면 하나님 제대로 만나면 일평생에 간증거리고 일평생에 써먹을 될 것처럼 보이지만 야곱은 얼마나 독한 놈이냐면 하나님이 4번 5번 제 앞에 나타나고 자기 한도뼈를 치고 그 난리를 쳤는데도 하나님 안 믿습니다. 인간으로 하나님을 믿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교회 다닌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일어나라,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라 했는데 이 말이 들린 거예요. 이 말이 믿어지기 시작한 거죠. 요 때가 옵니다. 야곱은 창세기 35장이 딱 그때예요. 이 베델로 도망가란 말이 아니구나를 야곱이 알아들었어요. 은혜죠. 지금까지는 왜 그렇게 못 알아들었을까요? 근데 오늘 딱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하는 거 보세요. 자, 베델로 가라 그랬으면 바로 베델로 뛰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2절에 하는 거 보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 의복을 바꾸고 입어라. 아니 그냥 베델로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베델로 가란 말을 알아들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베델이라고는 땅 물어 가란 말이 아니라 내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야 되구나,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구나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다 버리고, 그래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라는 거죠. 의복도 아마 불신자들이 당시에 입었던 의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집어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의복을 바꾸죠. 지금까지 야곱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그들의 가치관과 별반 차이 나지 않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상 붙잡고 살았고 세상 거 붙잡고 살았고 눈에 보이는 거 붙잡고 살았고 이 땅에 썩어질 거, 그게 영원할 줄 알고 붙잡고 살았어요. 그것 때문에 형을 속이고 그것 때문에 아버지를 속이고, 그렇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그거 썩어질 것이라고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베델로 가라 하니까 그게 그 말이 아니라 내 영적인 상태를 바꾸라는 걸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이제 자신을 정결케 하고 옷을 갈아입는 거죠. 영적으로 본다면 옛사람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언약의 백성이지만 여전히 옛사람의 옷을 딱 입고 있는 거죠. 이제 알아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내가 의지할 뿐이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깨달아졌어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옛 사람의 옷을 벗고 새 사람의 옷을 입는다. 이 신약하고 똑같죠. 신약의 에베소 4장 22절 24절에 보면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구원받았단 말이 이 말이에요. 옛 사람의 구습, 옛 사람의 것을 벗어버린다. 옛 사람의 가치관이라는 게 뭐죠? 관이라는 건 본다는 거거든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거죠. 세상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돈이 있으면 돼 라고 하는, 돈이 내 힘이고 돈이 내 능력이다, 그거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그 눈, 그게 가치관이거든요. 야곱은 그랬어 지금까지. 그러나 이제 야곱은 돈이 아니야, 경제가 아니야,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만이 내가 의지할 뿐이고 하나님만이 내 피난처야 라고 하는, 그게 보이기 시작한 거죠. 가치관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다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바뀌는 거예요. 심령이 바뀌니까 보는 게 다르죠. 다를 수밖에. 신분에 따라서 보는 게 달라집니다. 그렇죠. 신분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때는 아닌 눈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을 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그 눈으로 세상을 본다고. 지금 심령을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까지 야곱은 분명히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지만 새 사람이 아니에요. 여전히 옛 사람이고 옛 옷을 입고 있고
옛날 가치관, 옛날 세계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육신적인 우상을 좀 버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연히 육신적인 우상 다 빼서 묻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마음 속에 있는 옛사람이거든요. 가치관.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치관. 불신자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죠? 보이는 것 중심으로 살아요. 그리고 나 중심으로 살아요. 돈이 최고고 보이는 게 다고, 왜냐면 그 눈이 그렇게 돼 있다고. 그래서 가치관, 세계관, 물질관 이걸 다 바꾸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이게 바뀌는 걸 말해요. 교회 다니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그래서 돈이 다가 아니구나, 보이는 게 다가 아니구나, 건강한 게 다가 아니구나, 결국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다라는 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인정하는 삶, 그분을 따르는 삶, 그분을 의지하는 삶. 세상으로 볼 때 말이 안 되지만 그분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말이 안 되지만 그걸 하는 거예요. 왜죠? 나는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믿기 때문에. 야곱은 구원받고도 여전히 옛날 가치관으로, 옛날 불신자의 눈으로 세상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려고 그랬고, 그래서 보이는 거 우상 숭배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인본주의 쓰고, 그것을 위해서 아버지 속이고, 그것을 위해서 형 속이고, 그렇게 살아왔던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온 거죠.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게 구원받은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세상은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문화입니다. 뭐가 하나님 필요해? 돈이면 되지. 그런 것이고요. 그게 보이는 게 다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들이 세상에 가득 찼다고요. 그래서 복음을 모르면,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그 가치관으로 세상을 살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냐면 절대로 올바른 신앙으로 살아갈 수 없을 만큼 세상에 견고한 진이 돼 있어요. 못 깹니다. 그렇죠? 못 깹니다. 근데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절대로 깨지지 않는 그것이 예수 믿고 깨진다는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틀린 거구나, 그렇게 보이는 거죠. 왜 순교를 할까요? 그게 맞다고 믿기 때문이죠. 더 오래 사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선교사들 중에서 올해도 수십 명 이상이, 제가 알기로 수백 명 넘는 사람들이 순교했거든요. 왜 그리 살까요? 누구보다도 생명 가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생명이 가치 없어서 순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이고 더 오래 사는 것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 더 올바르다 믿기 때문에 순교하는 거예요. 그게 안 믿는데 순교합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는 관점이 바뀐 걸 말해요. 예수 믿는데 관점이 안 바뀌었다, 여전히 세상 사람들 똑같고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옳다고 믿고, 그건 안 바뀐 거죠. 그거는 못 받았을 가능성이 사실은 큰 거죠. 이 말은 돈을 벌지 마라, 성공하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것으로 사는 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돈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많다고 해서 그것으로 우리는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물질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는 거, 하나님이 주셨다고 인정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원하는 데 쓰는 거, 그게 하나님이 믿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내게 와 있는 모든 시간과 모든 물질과 모든 안경이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고 믿지 않는 거,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 소원하는 데 물질 쓰지 않고 하나님 원하시는 데 시간 쓰지 않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에 인생을 걸지 않는 거, 그거 믿지 않는 거죠. 야곱은 지금까지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하나님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세상 가치관, 세상 세계관, 세상 물질관,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라는 걸 버리게 만드는 거죠. 돈을 버리게 만들었단 말이 아니라 그 가치관을 버리게 만드는 거죠.
이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성경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 성도는 세상과 하나님, 세상과 물질을 또는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죠. 절대로 인간은 성도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두 중에 하나예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물질을 섬기는 자가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물질을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이 뭘까요? 내게 주어진 이 환경, 이 시대, 이 가정, 그 다음에 내게 와 있는 물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믿는 거죠. 하지만 교회를 다녀도 내가 계산해서 쓰고 주를 위해 사용하지 않는 물질, 그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지 말이지.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을 뜯어내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 드디어 야곱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리로 오게 된 거예요. 창세기 35장은 야곱에게 너무나 중요한 장인 거죠. 하나님은 야곱이 진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는 야곱이 이걸 못 알아들었어요. 창세기 28장에서부터 시작되어서 34장까지 30여 년이 지났는데도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오늘 알아듣는 거예요. 제가 오늘 월화수 이 메시지 준비하면서 울 뻔했어요. 제가 너무 감격이 돼가지고 그렇지, 드디어 창세기 22장이 나오는구나. 창세기 22장과 창세기 35장은 정말로 같은 거예요. 드디어 야곱이 변화되는 거예요. 야곱이 아니라 이제는 참 이스라엘로, 이걸 알아들었다는 증거로 마저 우상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옷을 바꾸고 있잖아요.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는 거죠. 드디어 오늘 야곱은 진정한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 눈이 열린 거야.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지금 몇 번을 나타났는데도 안 되더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교회를 오랫동안 따라왔는데도 이 눈이 안 열린 사람이 있거든요. 야곱은 드디어 이제 30몇 년 만에, 30몇 년 만에. 우리는 그리 오래 걸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걸리면 이제 죽어야 되니까 빨리 변해야 되는 거죠. 야곱은 오래 사니까 30몇 년 만에 드디어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 믿는데 여전히 내 육신을 위해서 살고 육신 중심으로 살고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은 아마 안 믿을 가능성이 큽니다. 구원은 사실은 잘 몰라요. 하나님하고 둘의 관계라.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일평생 여전히 육신을 위해 살고 자신을 위해 산다고 하는 건 아마 예수 안 믿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수 믿는다, 진짜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우상을 제거하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걸 말해요. 이게 믿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우상을 버려요. 그래서 육신을 위해 살지 않아요. 돈이 우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식이 우상이 되어 있지 않아요. 우상을 버리죠. 그리고 옛 사람의 모습, 구원받기 전의 모습을 버리게 되어 있고요. 새 사람의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거죠. 지금까지 야곱은 이렇지 못했어요. 완전 불신자의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왔던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죠? 숫곳에 산다, 우리간에 산다, 짐승같이 산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야곱은 분명히 언약의 백성이지만 지금까지는 짐승같이 살았어요. 이제 그 짐승같이 살았던 야곱이 우리간에서 빠져나오는 장면인 거예요. 드디어 눈이 열리고 빠져나오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라고 말하면서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한다. 이건 진심인 것 같아요.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제 눈이 열리는 거죠. 지금까지 보이는 걸 왜 따라왔는데 아니구나, 내 환난 날에 나를 도와주셨던 분이 하나님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묶고, 지금 빨리 베들로 뛰어가도 좀 모자랄 판에요. 싹 걷어서 상수리 나무에 다 묶고 출발해요. 베델 가서 묻은 게 아니에요. 싹 걷어 치우고 싹 갖다 묶고 그 다음에 이제 출발하게 되는 거죠. 여기 묻는다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 장사 지낸다는 말 같은 말이에요. 장사 지낸다.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표현하죠? 세례로 표현하죠. 물 속에 들어가서 죽었고 다시 살아나는 거. 야곱이 지금 드디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고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이제 야곱에게 이런 일이 벌어져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일이 야곱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죠.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믿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게 믿는 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없다. 내 인본주의 필요 없다. 하나님이면 된다. 이게 믿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그것만 아는데 그 뒤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요. 진짜 그렇게 믿어? 그러면 나를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냐. 이게 믿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은 자신을 위해 살거나 육신을 위해 살거나 보이는 걸 위해서 인생을 바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계획이 없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순종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그게 어려울 수도 있고, 그래서 십자가를 친단 말은 그래서 넣은 말이겠죠. 십자가란 말은 어렵다는 이야기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 예수 믿는 것은 세상적으로 볼 때 메리트가 별로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월급을 50만 원씩 더 받거나, 예수를 믿으면 연금이 더 나오거나, 예수를 믿으면 수명이 30년씩 더 연장되거나, 예수 믿으면 혜택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반대예요. 진짜 예수 믿는 건 반대가 돼요. 나를 죽이고 내가 없고 내 야망이 없고 내 돈 내놓고 내 생명도 내놓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육신적으로 보면 예수 믿는 건 메리트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짜 믿지 않는 자는 그래서 복음 있는 교회 못 다녀요. 힘들어요. 어떤 교회만 다닐 수 있냐면 복음 없는 교회만 다닐 수 있어요. 분위기 좋고 적당한 메시지에 영적인 이야기 필요 없습니다. 좋은 예화 들어주면서 그런 교회는 다니는데 부담이 없어요. 그러나 복음이 선포되는 다니면 굉장히 부담스럽고 답답하고, 왜냐하면 본인이 안 믿으니까. 그러나 믿는 사람은 복음 들어야만 살아요. 그렇죠? 그럼 안 믿는 사람은 복음 들으면 너무 힘이 들어요. 교회를 못 다니겠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건 세상적으로 볼 때 메리트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자기 부모 밑에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끌려오다가 자기 부모를 떠나는 날 교회를 다 안 나오잖아요. 왜 그러냐면 메리트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면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오면 생명이 연장되는 것도 아니고, 월급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돈을 더 내놔야 되고. 자, 드디어 야곱이 이제 모든 과거를 다 버리고 이제 묻고 이제 올라가는 것입니다. 5절 보시면 그들이 떠났으나, 이제 우상을 다 묻었죠. 그리고 이제 베델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들이 떠났어. 이제 세겜을 떠나는 거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말씀을 드렸죠. 연합군이 형성되어서 지금 야곱 족속을 다 죽이게 됐어요. 근데 어떤 결과가 일어났냐면 하나님이 그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만든 거죠. 지금까지 야곱은 이걸 몰랐죠. 지금까지. 그게 하란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건데 몰랐습니다. 12지파가 놓을 자녀를 놓는 것도, 부자가 된 것도 하나님이 하셨던 거거든요. 근데 본인은 신풍나무 꼭 꽂아서 그걸 된 줄 알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 또 라반이 맹추기가 왔을 때 잡혔지요. 금방 도망갈 줄 알았는데 3일 길을 떠나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잡혔죠. 그
그것도 잡혀서 별 탈 없이 헤어지게 됐어요. 그것도 자기가 깨끗하기 때문에, 자기는 드라빔을 훔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죠. 에스를 만났을 때도 사실 하나님이 에스의 마음을 바꾸시고 하나님이 작업하신 건데 야곱은 몰라요. 아, 선물이 통했다. 역시 비싼 걸 줘야 돼. 이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도 크죠. 한 번도 야곱은 하나님이 행하셨다 이렇게 생각 못 하고 있어요. 일평생 살면서, 그것도 구원받고 30몇 년을 살면서. 근데 드디어 야곱이 이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죠. 죽음의 위기가 왔는데 하나님이 그 고을 사람들을 두렵게 만드심으로 쫓아오지 못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의 처음으로 인본주의가 안 나와요. 잔머리 막 잔대가리 막 쓰는 게 안 나와요. 왜냐하면 믿는 거. 이제 처음으로 야곱이 하나님 믿기 시작해요. 옛날 같으면 또 난리 쳤을 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드디어 깨닫게 되는 거죠. 자, 독특한 문장 하나가 8절입니다. 리브가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렇게 했죠. 베델로 도착했어요. 도착했는데 거기 누가 있냐면 드보라. 이 드보라가 누구냐면 창세기 24장인가 보면 리브가가 이제 이삭을 만나러 이제 결혼을 하러 오죠. 올 때 같이 왔던 인물인 것 같아요. 이름은 안 나오는데 여기서 보니까 리브가의 유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리브가의 죽음 장면은 안 나옵니다. 유일하게 족장들 아브라함이나 이삭, 아브라함, 야곱,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와이프가 죽는 장면이 나와요. 하지만 리브가는 죽는 장면이 안 나옵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리브가는 야곱이 하란에 있을 때 아니면 숫곳에 있을 때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삼촌 집에 가 있으면 금방 부르겠다고 했는데 그게 마지막 말이었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리브가가 안 나오고 리브가를 키운 유모가 나와요. 여기는 결국 리브가 유모는 뭘 상징하는 거냐면 리브가를 상징하는 인물이죠. 리브가는 인본주의 대가였죠. 성경 안에서 이만한 인물이 없어요. 잔머리 쓰는 건 리브가, 라반. 정말로 제가 볼 때는 거의 막 박사학위를 받아도 몇 개를 받았을 만한 인물입니다. 근데 그 잔머리, 그 인본주의의 영향을 받은 게 사실 야곱이거든요. 엄마한테 그대로 물려받았어요. 하나님 안 믿고 잔머리 굴리고 하는 것. 그 리브가를 상징하는 유모가 오늘 죽고 그를 상수리 아래 묻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야곱이 옛사람을 다 묻고 우상을 다 묻고 새사람을 입고 베델을 왔는데 베델에 아직 뭐가 남아있냐면 우상의 잔재, 잔머리의 잔재, 인본주의 잔재, 불신앙의 잔재가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걔를 죽이고 그래서 야곱이 걔를 묻어버렸다. 쉽게 말하면 여기에서도 인본주의 잔재, 불신앙의 잔재를 싹 하나님이 처리했다라는 거예요. 끝났다. 싹 묻어버린 거죠. 잔재들. 이 상태가 바로 야곱이 진짜 이스라엘이 되는 상태예요. 세겜에 넘어오면서 모든 가거를 묻고 왔는데 또 남아있는 거죠. 또 묻어버린 거죠.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바뀌는 참 이스라엘로 바뀌는 장면이 창세기 35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성도는 반드시 이 시간이 와야 합니다. 오늘 드디어 야곱에게 그 때가 왔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듯이 성도는 반드시 이게 와야 돼. 하지만 지금까지 야곱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생각과 가치관으로 살아왔더랬어요. 그래서 그곳을 숫곳이라 그랬고 우리간이라고 말했던 거죠. 짐승으로 살았다고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이지만 짐승으로 사는 우리간에 사는 성도가 많습니다.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야곱의 모습, 하나님과 상관없고 그렇게 사는 짐승의 모습으로 사는 성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 시간이 때가 와야 된다. 드디어 야곱은 오늘입니다.
물을 수 있어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하고 오랫동안 교회 다니면서 집사했는데 여전히 이 변화되는 게 없다면 아마 모르긴 해도 구원 못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날이 안 온다면. 예수 믿는데요. 그래서 목사도 하고 집사도 하는데요. 예,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예수 믿는데 자기가 만든 예수예요. 정말로 성경에 나오는 그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오늘 야곱과 같은 일이 일어나야 돼요. 변화되는 일이, 자신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그래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그를 위해 살고 내가 번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확실하게 믿고 그 돈을 하나님을 위해 쓰고 내게 주어진 시간이 내가 만든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시간이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1부터 100까지 전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100% 하나님을 인정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믿어? 이 말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아담이 하나님 믿는 게 뭐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뭘 보면서요? 선과 악을 구별하는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 주인이다, 나는 피조물이다라는 걸 인정하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생명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내 경제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내 남은 시간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내게 허락된 이 환경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은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전에 하나님이 없었죠. 그래서 내 중심으로 살고 내가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 믿는다는 이야기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두 가지가 강하든 연약하든 두 가지는 나와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예배가 인생의 센터에 자리 잡게 돼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씩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내 인생 중앙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를 인정하는 거, 그게 예배거든요. 그래서 예배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잘하든 못하든. 잘하든 못하든. 또 하나, 나도 하나님 위해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게 돼 있어요. 나도 바울처럼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잘 못 살지만 그렇게 싶은 거예요. 나도 엘리야처럼, 나도 모세처럼 쓰임받을 수 없을까 이 생각을 한다니까. 일평생 잘 못 쓰임받아도 그건 하나님 믿는 자의 어떤 본질적인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믿어 그러면 내 인생 중앙에 예배가 자리 잡게 돼 있어요. 예배가 자리 잡지 않았죠. 종교가 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예배가 인생의 중심에 자리 잡게 돼 있고, 또 하나, 나도 저리 살고 싶다, 나도 하나님의 뭔가 하고 싶다. 뭘 할 수 있을까 잘 모르겠어. 하지만 나도 하나님의 뭔가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게 돼 있다. 그래서 신앙은 스킬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면서 뭔가를 배워서 하는 스킬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살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 친구가 옛날 장로님 예를 들어서 저 초등학교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는데, 야, 아직도 교회 다녀 이럴 수 있거든요. 야, 무슨 소리야, 내 지금 장로인데. 야, 아직도 방학 안 했어? 뭐 이라든지 내가 졸업 안 했어?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야, 어떻게 맨날 교회 가고 수요일날 교회 가고 그럴 수 있냐? 야, 어지간하다야 라고 말할 수 있거든. 그 사람들 볼 때는 불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거지만 우리는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지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안 가고 싶지만 가야 되겠지, 목사님 또 얼굴이 왔다 갔다 하고 하니, 이게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남들 볼 때는 어렵고 남들 볼 때는 그 길이 이상한 길이고 남들 볼 때는 갈 수 없는 길인데 믿는 자는 그 길을 살아가요. 살아지는 거예요. 우리처럼 애 둘 낳은 사람은 애 10명 낳은 사람 보고 우와, 어떻게 애를 10명씩 낳았으라고 하지만 10명 낳은 사람은 그렇게 살아져요. 큰 놈이 막내 키우고 막 있고 막. 우리는 상상을 불가하죠. 똑같은 거예요. 신앙은 스킬이 아닙니다. 교회 와가지고 스킬을 배우고 교회 와가지고 저렇게 하는구나, 성찬식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주일 예배는 저렇게 하는 거 이렇게 배워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신앙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자, 딱 바뀔 때 뭐로 바뀌는지를 보세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딱 바뀔 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불신자처럼 살다가 진짜 신자로 딱 바뀌는 때는요, 뭐로 바뀌냐면 말씀으로 바뀐다. 이게 특징이에요. 100%.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서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나를 사로잡아 하나님께 복종하게 만들어요. 그게 말씀이에요. 성도의 변화는 100% 말씀으로 인하여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 말고 다른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어 있어요. 100%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사실은 흉내 내고 있는 거죠. 스킬 배우고 있는 거지. 교회 와가지고 먼 교회에서 스킬 배울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자, 그리고 나니까 그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시죠. 그래서 10절 12절 보세요. 세 가지 약속을 합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라, 내 이름이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첫 번째 이스라엘. 두 번째 11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한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이 뭐죠? 시에 된 언약이죠. 네 허리에서 수많은 왕들이 나올 거다. 그대로 됐잖아요. 10왕이 나오잖아요. 10명의 왕이 나온단 말이 아니라 수많은 왕이 그 야곱의 허리에서 나왔죠. 세 번째 12절이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도 그 땅을 주리라. 땅에 대한 약속이죠. 이스라엘이 지금부터는 이스라엘이다. 두 번째 씨에 대한 언약, 세 번째 땅에 대한 언약, 약속으로 허락하십니다. 자, 정리하자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숫곳에 있습니까? 세겜에 있습니까? 베델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내가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보세요. 내가 가진 우상이 뭔지, 내가 가진 가치관이 뭔지, 내가 가진 물질관이 뭔지 한번 보세요. 그거 다 뜯어내고 다 버리고 옛사람을 다 버리고 우리는 이제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이번 주간에 정말로 내 과거를, 내 불신앙을, 내 옛사람을 다 뜯어버리고 베델로 올라가고 새 사람이 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되기를 바랍니다.